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11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됩시다. 요즘에 웃을 날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라도 많이 웃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 환한 얼굴로 우리 이번에는 축복의 쌍권총 꺼내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갈수록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의 사람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불평대장 말고 감사대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되셔서 갈수록 더 잘 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교회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쁨과 자유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이전에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얼굴에 미소가 있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부터는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텐데 내가 이것밖에 못 지켰구나. 내가 이것밖에 못 지켰구나. 이런 압박감 속에 살다 보니까 기쁨은 어디 간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바울이 강조하면서 절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복음에 물들어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지났는데 아마 말씀을 곱씹었던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또 세상의 삶에 바빠서 말씀을 놓쳐버리신 분들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자기 마음의 기준대로 그냥 막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절대적인 기준이 율법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진짜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나의 의로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게로 이끌어주는 역할, 후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근데 이 율법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한이 언제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역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해서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것이라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믿음이 온 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세 가지 단어로 딱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이 흔들리고 또 삶이 흔들릴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글자만 따면 신자관입니다. 뭐라고요? 신자관. 첫 번째 신은 뭐냐 하면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두 번째 자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마지막 관은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예배 100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이룬 성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은 잘 대우해 줍니다. 그런데 성과를 잘 못 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몇 번 경고를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전혀 경고도 없이 가차 없이 냉정하게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삶은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 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너의 가치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평가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메시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오늘날의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 그렇지 않으면 나쁜 성도, 부족한 성도라고 쉽게 단정 지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이미 그 영혼이 병들 대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내 몸으로 봉사하고 또 이 몸을 수고를 통해서 얻어들인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의 몸대를 섬기는 것이 정상인데 이 정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섬기고 힘을 다해 드려도 늘 부족한 마음,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늘 황송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 참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병든 성도, 이상한 성도가 교회 안에 여전히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진짜 성도는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바라기보다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자신을 불러서 자신에게 일을 맡겨주면 감사해야 합니다. 이야, 내가 뭐라고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그리고 자신을 불러주고 일을 맡겨준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몸이 약해지고 물질도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없어서, 더 섬길 수 없어서 미안해합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이래서 섬기고 싶어도 못 섬깁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속에 물들어서 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한 봉사, 헌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삐집니다. 심지어는 주보에 실수로 자기 이름이 한번 누락이 되었는데 마치 생명책에 이름이 빠진 것처럼 흥분합니다. 남들보다 직분을 늦게 받거나 직분을 못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혼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어떤 자리입니까? 더 높은 자리입니까? 교회의 직분은 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더 섬기는 자리입니다. 더 섬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갈수록 더 섬김받는 것에 많이 익숙해지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미 병든 것입니다. 섬김받는 것이 불편해야 합니다. 아이고, 이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마음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고 본을 보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자리예요. 본이 어떤 겁니까? 앞서가는 겁니다. 앞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교회 직분의 자리입니다. 목사의 자리,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일반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늘나라 갔을 때 똑같은 평가를 듣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자리, 권사님들의 자리, 집사님들의 자리, 그 자리는 본을 보여야 되는 자리, 섬기는 자리입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하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보다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허다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당들이 있었고 그 당들 안에서 치열한 너희가 더 높으니 우리가 더 높으니 이런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교회가 맡기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내한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하면서 흥분하고 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희미해지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안에 복음이 희미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독일의 화가인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그린 이젠하임 재단하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100점 가운데 하나로 선정될 만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으니까 이제 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맨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왼쪽에는 누가 있냐? 막달라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품에 안고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등장하면 되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이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서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가 집게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다른 한쪽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통과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잊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흥아쇠.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통과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를 통해서 주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더 크게 보인다면 내 안에 복음이 이미 식어진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이미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린의 발티에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의 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고 있다.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그 손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가르침과 그의 죽으심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완벽하게 다 준비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또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쳐나오는 진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더 인정을 받으려 하고 더 편한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사람들이 알아주면 더 감사하죠. 네, 몰라줘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이에요. 인정.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 진짜 온전히 거한 사람은 세 가지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분입니다. 신분. 두 번째가요, 자유. 마지막 세 번째가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받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의식적인 물 세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됨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바울은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1세기 당시에 로마에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성년식을 하게 될 때 그 성년식의 여러 가지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였냐 하면 바로 옷을 갈아입는 순서였습니다. 토가 비릴리스라고 하는 어른의 옷을 아이가 딱 입는 순간,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옷을 입은 그 아이를 더 이상 아이로 보지 않고 성인으로 취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 시민이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신분, 어떤 삶,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더 이상의 차별은 없어집니다. 당시에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서로 차별했습니다. 종과 자유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어마어마한 차별의 간격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 모든 차별이 사라진다. 동등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자가 되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종에서 하루아침에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의 모든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지만 나의 언어나 나의 행실은 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잘 아셨기에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후견인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형태들을 천국 시민권자답게 서서히 만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때가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유를 얻은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일 때는 그 주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일했다면 아들일 때는, 여기서 아들은 여러분 양자입니다. 양자가 되어서는 아들 삼아준 것이 감사해서 일합니다. 종일 때는 늘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면 아들이 되면 이 죄를 끊어내면서 살아갑니다. 종일 때는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아들이 되면 사람들의 평가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종일 때는 야, 내 인생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끝나겠구나. 내 인생에는 햇볕이라고는 하나도 없겠구나. 그러면서 불안과 염려에 짓눌려 살아간다면 아들일 때는 내 인생은 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나는 장차 아버지의 저 엄청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로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생각과 종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중에 그 모든 종의 생각과 삶을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아들답게 말하고 아들답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신분. 두 번째가요? 자유.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누립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감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남들보다 조금 덜 가질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잠깐입니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 뵀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였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잠깐 이럴 수 있겠지. 그러나 나의 영원한 삶은 이렇지 않아. 전혀 다를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 자유, 관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부딪히니까 죄 사함을 받지요. 그리고 예수로 옷 입고 그 옷을 입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야, 너 참 의롭구나 라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로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의 기업까지도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직도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 후에 다시 이 종의 누더기 옷을 걸치고 다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종처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종처럼 하나님의 인정에 목말라 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제하시고 감시하시는 무서운 감독관 정도로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자유와 관계,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복음의 향기가 바라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나누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보이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